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가족 교육 이 교재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횟수로는 네 번째 타임이고 교재상으로는 제 3과의 마지막 과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 꼭 계획하진 않았지만 아침에 오전 예배 때 나왔던 그 말씀하고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을 다 지나가서 없어진다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읽었었던 에베소서 말씀, 오늘 교재의 첫 번째 쪽 보시면은 본문 구절 읽기에 본문 말씀이 그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건가요?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음 열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닮고 싶은 사람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본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실망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뭐 상대방은 나를 몰라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실망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닮고 싶은 사람, 저는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링컨입니다. 근데 커서 제가 읽었었던 그런 식의 링컨에 관련된 책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뭐 없더라고요. 저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존경하고 마음에 많이 담겨 있는,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좀 마음에 와닿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본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실망한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뭐 특정 인물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너무 그런 모습이죠. 너무 자기 욕심을 너무 부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없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죠. 어, 용납되고 봐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잘못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적정한 선이 있는데 이제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선 자기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경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게 너무 티나게, 너무 티나게 좀 하더라도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고단수로 좀 남들이 눈치 못 채게, 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예, 근데 너무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예, 그런 사람을 보면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너무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어느 분이 먼저 해보시겠어요?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 알고 있는. 네. 바울이요? 오, 네. 그러세요? 이야, 제가 이상해지는데요? 어, 전 바울은 너무 너무 높은 사람이라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저는 매는 맞기 싫거든요. 자, 그럼 실망한 모습은 어떤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같은 지붕에 사시는, 네, 음, 네, 음, 그렇죠. 딴 남자 그 애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실망한 모습은 어떤 모습에 많이 실망하셨나요? 또, 아, 공짜로, 아,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느 분이 해보실까요? 네, 하디 성사님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럼 죄송하다고 하신 분, 네,
그리스도인 중에 실망한 모습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미안하긴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정광훈 같은 그런 신뢰하고 다른 건 없어요. 이분이 뭐 목사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다른 건 없는데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여드리는 부러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들이 참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저도 이곳에 개척한다는 말을 그 아는 친구나 그 대학 그 형하고 어떻게 통화되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형도 저하고 한 6살 정도 차이 나는 대학 공부 같이 했는데 그 형도 어, 신앙이 괜찮은 형이에요. 뭐 원래는 신앙이 없었는데 이제 그 아내 때문에 아내가 완전 절실한 기독교적이라서 근데 대번 첫 번 얘기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지금 그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예 근데 그 형이 마지막에 이렇게 끄는 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고 하는 거가 참 조심스럽긴 하다고. 예, 어쩌면 그 분이 또 맞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아무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요 근래 최근에 더 하게 되는데 뭐냐면 물론 실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어요. 다 이제 우리 역사적인 그 배경에 있어서도 소위 지나간 대통령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에서도 역사적인 평가가 이랬고 저랬고 그리고 역사는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뭐 역사가들 입에서 나오는 말도 많이 있죠. 지금 현 시대의 사람을 지금 현 시대 역사가가 판단하기에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간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또 이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책임 회피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 같은 뭐 그런 논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나간 역사 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기록을 우리는 또 보고 아는 건데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역사가들의 서술은 승리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숨겨진 내용들을 또 발굴하는 뭐 야사라를 하는 이름으로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깊게 파다 보면 이게 진실인지 저게 진실인지 이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매 주일마다 또 말씀을 어쨌든 전하는 입장에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면도 많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죠? 예,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극장에서 얼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한 편 봤는데 좋은 거 하나 이렇게 택한다. 아니면 돈 쓰고 시간 쓰고 예 거기 또 괜찮은 사람하고 같이 봤으면 괜찮은데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 또 영화를 같이 보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쓰고 돈 쓰고 불편한 그 자리를 거의 한 두어 시간 가까이 하고 나왔는데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불평 불만만 있으면 그 인생의 그 시간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나간 역사라든지 네, 주변의 기독교인들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그런 분들의 아까 제가 링컨이나 이 실명한 모습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그 범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지노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배도, 변절
완전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지,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 솔로몬에 대해서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은 어릴 때 또 대학 때 또 고시 공부하면서까지는 그래도 솔로몬을 좀 닮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지혜. 예.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길래 말 한마디 그거 좋은 말 한마디 들으려고 예, 보석을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짐 수레로 몇 개를 실어 가져 와가지고 예,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 좋은 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1억 갖다 주신 분 계세요? 솔로몬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 예, 그런 지혜를 조금 저도 받아보고자 했었는데 솔로몬의 말년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두 번이나 직접 말씀하셨다고 직접 뭐 꿈에 뿅 나타나셨는지 실제로도 뿅 나타나셨는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이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단 말이죠. 예,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예. 예, 그거는 뭐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막판까지 돌이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댓글 보시면 알잖아요. 거의 뭐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예. 진짜 농담 삼아 했던 말이 밑에서는 막 그냥 진짜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모습은 좋았지만 예전에 이런 거가 있었어 라고 한마디 던지면 막 달아서 이 사람 생매장을 시키죠. 그 사람은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예,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달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쩌면 다들 알고 계신 그것 이야기를 빼더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잠언서나 전도서는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보자면 그것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책이죠.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더 성경을 더 알고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성경을 감동시켜서 썼다라고 하면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이나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한 사람이 우리 앞에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완전히 변절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 예, 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그 장로하고 전도서가 솔로몬이 의지하고 썼다고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잘하다가 막 화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뭐 잘못을 했어. 그러면 오늘날의 역사에서 볼 때는 아, 이 사람 건 다 치워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야 되는 것도 있죠. 예,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히 이제 부류를 나누자면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또 한쪽은 뭐 공산주의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이 아닌 거죠. 예, 이런 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했던 그걸 좀 좋은 것은 그래도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이 사람 그래서
또 그냥 보통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부터 99까지 잘했어요.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근데 한 번 딱 잘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1부터 99까지 좀 못됐어요. 자기만 알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와, 이런 면이 있었어? 예. 그래서 첫 번째 사람 A이고 두 번째 사람 B라고 하면 희한하게도 A라는 사람보다는 B라고 하는 사람을 보통 좀 좋게 평가를 하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A라는 사람은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그걸 가지고 역시 그 사람 앞에 잘했던 거는 그런 게 있었던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됩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혹 실수를 했더라도 좀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고 진짜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 사람이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좀 보아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오, 네. 자,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 하나님. 예. 좋아요. 와, 저게 진짜 정답이죠? 예. 네. 그다음에 복습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과에서 죄와 심판, 구세주인가 심판주인가의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자, 동그라미 1, 2, 3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김연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다. 약간 또 가물가물하시죠? 네. 동그라미 2번. 나, 김연구는 반드시 죽게 되며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동그라미 3번. 나, 김연구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누구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지금 당장 죽어도 나 김연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나 김연구에게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세주가 되신다. 네, 다들 믿으시나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만 건져내 주셨습니다. 나머지 세상은 다 심판의 때였지만 그 다음 쪽 가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어떻게 바뀌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그래도 다들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따라서 잘 적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신은 없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혹시 누가 읽어보실 분 계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라 되었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예,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네? 예, 마귀라고 되어 있으나 마귀. 예, 우리의 아비가 원래 마귀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 언제부터? 예, 선아가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살아도 별로 티도 안 나게 살 수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2010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영접하는 그걸로 아니라 이주가 너무 건강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영접한 게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영접하는 거 하고 진짜 그것은 거듭난다는 사람이 장면이나 이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해서 아멘하고 뭐 세례를 이렇게 거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거의 100% 영접해서 확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죠. 제가 금요일 날마다 지금 부흥의 발자취 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고 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그 요한 웨슬리의 엄마는 엄청 철저한 사람이었죠. 예, 집안에서도 요절 안 해오면 밥을 굶겼던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가 1년에 한 번 활동한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요절 하나씩 외울 때마다 밥 한 숟가락에서 또 하나 하면 이제 반찬 하나. 예. 그리고 엄청 철저하게 옥스퍼드 학교에서 신학교 생활을 할 때도 몇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 그래서 붙여진 게 규칙주의자 메소디스트의 감리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조지아 주인가 거기에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배 타고 영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때에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죠. 그러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근데 그때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예.
Do you believe? 라고 물어봤는데 I want to believe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회까지 하고 오는 길에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그럼 세례를 받았겠죠 이미. 예,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세례를 받았겠죠. 그럼 세례 받을 때 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겠죠. 안 했을까요? 세례 받을 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가 목회까지 하면서 돌아오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안 하고 I want to believe라고 했어요. 나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안 한 거죠. 예. 그 이후에 영국에 와가지고 좀 지나서 이제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회심을 한 건데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시점은 목사 안수 받고 세례 받고 그랬던 때가 아니고 그 거리를 걷다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같은 때일 수도 있지만 예, 다른 때일 수가 더 많은 거죠. 네, 예. 집에 가서 알려주세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같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으로 우러난 거라기보다는 그냥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다른 분들은? 네. 자, 그 밑에 before, after가 있습니다. before,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 예,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사탄이었다가 예, 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 밑에 네모 박스의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영적인 거듭남, 중생,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사단 마귀의 자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자, 2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직접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때로는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신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지난 저녁 기도회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을 그냥 같이 읽는 것으로 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예배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 말씀을 그냥 같이 읽었다. 공동체로 성경 읽기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도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가 누구의 손을 거쳐서 적었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덧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예, 말씀.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믿으시나요? 예.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기 이전에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예, 그렇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100%여야 온전한 것인데 우리 인간은 저부터도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아침엔 나왔다가 점심엔 안 나왔다가 저녁에는 활동말동 하다가 밤에는 또 예, 마지못해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거 이전에 예,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한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자꾸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옛사람의 특징과 새사람의 특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예, 3쪽에 보시면 유혹의 무엇을 따라?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예, 구습을 따른다. 예, 욕심과 구습은 습관이죠. 옛날 것. 근데 새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와 있죠? 누구를 따라? 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른다. 근데 여기도 에베소서 이 9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인데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러면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여기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아직 못 벗은 거죠. 예, 아직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앞에 21절,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세례도 주고 가르침도 주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이 된 것인데 아직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옛 것을 다 버리지 못한 아직 진행 중.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구원을 이루라. 예. 그것의 그냥 근본적인 까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 정신이 완전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100%
예, 회복한 상태로 싹 변하지는 않는 거죠. 예,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미 육신의 몸도 계속 입고 있잖아요. 예, 육신의 몸 자체도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밑에 네모 박스 예, 있는 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후 나의 삶이 곧바로 새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육신적으로는 갓난아기가 태어난 후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양육받고 성장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과 같다. 예, 이러한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는 점점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025년에. 그래서 이렇게 쭉 살아갑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25년에 믿어서 한 앞으로 25년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해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5년을 믿었어요. 근데 1년 동안만 살다가 1년 동안만 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러면 어 그런 거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보통 성인이 돼서 제대로 이제 사람으로 구실을 하려면 거의 뭐 한 20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교육도 받고 뭐 보통 20년 정도 있는데, 그럼 제가 앞서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1년만 살다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한 25년 살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성숙된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1년 믿다가 간 사람은 아직 영적인 성숙이 덜 됐을 거 아니에요. 25년 믿었던 사람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1년 믿고 간 사람은 천국에서 또 다른 훈련을 받을까요? 안 받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본인이 완전히 제주지 그 성적 나눠주는 거 같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런 거죠. 예, 가서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참 이게 파고들고 이제 궁금증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예,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생각은 예, 자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학생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학생들보다도 더 엉뚱한 생각도 제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괜히 막 야, 귤 시지, 레몬드 시잖아. 어떻게 달라? 설명해봐. 이러면 다들 하나만 쳐다보고 있고, 예, 근데 알잖아요. 뭐 아는 걸 어떻게 알지? 설명해봐. 너 알잖아. 안 먹어봤어? 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까요? 레몬하고 귤하고, 예, 사과도 시죠. 신사과가 있죠. 예. 그거를 진짜 어떻게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거. 예.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거죠. 인생을 참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몇 가지 이제 하는데, 이제 보시면 똘거라미 1번에는 예배에 출석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동그라미 3번 하나님께 대하는 습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하면서 나아가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더생명교회 담임을 맡은 목사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꽤 오래전이죠.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를 한 5편 해서 EBS인가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참 처절하더라고요. 어떤 아버지는 혼자 피켓 하나 들고 그 신천지 앞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자기 딸 구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건져서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 당시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정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인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계속 신앙 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먹혀들지도 않고 전혀 진짜 먹혀들지도 않아요. 쉬운 말인데도 이게 소통이 안 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런 쪽으로 점점 아마 점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도 똑똑해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해 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거 또 재미있게 들은 적도 있고 한데 어, 우리나라에 이제 뭐 거의 뭐 극보수로 알려져 있죠. 전원책 변호사인가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대화하는 걸 봤는데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러냐? 탁 까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 딱 보여주면 깔끔하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과 나라 전체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긴급적으로 계엄까지 선포해가지고 이 정말 난리가 난 부산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 돈으로만 따져도 교통비만 해도 얼마예요, 그게? 예. 이런 적인데 그냥 쫙 자료 딱 내놓고 하면 될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게 토론을 살짝 하는데 이제 전 그 변호사가 자기는 증거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사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쭉 얘기해요. 거기 보면 막 테이프 막 감길 때 찌찌찌찌찌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돌아가니까 말을 엄청 많이 해. 막 많이 해요. 자막으로만 보여주는데 그 말이 딱 끝나니까 그 전 변호사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간단한 내용인데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꿀리는 게 있는 모양이구만. 아마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렇게 저도 그 글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랬는데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너 훔쳤어? 아니요? 주머니 까봐. 이게 큰 문제가 됐으면 그냥 까서 보여주면 되는 건데 굳이 이래가지고 그게 나는 그때 여기 없었고 뭐 누구랑 있었고 뭐 보지 않았느냐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두 시간 쭉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대화도 마찬가지고 참 그러한 시대가 사람들은 똑똑해졌지만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 똑똑한 지식과 그 말주변과 재능을 쓰고 있는지 예, 정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어, 저기 그러더라고요. 그게 친척 들어온 거를 자기들이 비밀번호 다 열어줬으니까 그같이 안될 거라. 뭐 그러한 자세한 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것이죠. 정상적인 대화도 잘 안 되는 이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복음은 참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나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 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딴짓을 참 많이 하죠. 예, 딴짓을 참 많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른 거 참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이 그림을 하나 봤어요. 예, 페이스북에 올라 하나 그림을 봤는데 하나는 실이 이렇게 일자로 쫙 뽑혀져 있어요. 이렇게 딱 일자로. 그래서 A부터 B까지 일자로 쫙.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실이 딱 내려오는데 막 엉킨 실 있잖아요. 오다가 막 이렇게 엉켜 있고 또 쭉 내려가다가 또 막 이렇게 엉켜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밑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집중한 2시간. 여기는 집중하지 않은 12시간. 2시간을 집중해서 하면 그냥 쭉 갈 수 있는 길을 12시간 동안 가다가 딴짓하느라고 막 헤매다가 또 길 찾아서 가다가 또 딴짓하느라고 막 헤매다가 간 거죠. 예, 거의 10시간을 엄한 일을 하고 산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뭐 2컷 만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딱 이미 해 놓으셔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러저러한 이상한 쓸데기 없는 철학과 그것을 오염도 시키고 여러 가지 딴짓을 하느라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더세면교회 성도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통적인 방법으로 정말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 없이 또 그것을 자녀 세대까지 잘 물려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